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사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에어컨 공사를 곧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1월 초까지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너무 질척거리지 마시고 불쾌지수 올라가니까 하여튼 여기에서 좋은 경험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있을 때 굳이 눈을 뜨라고 말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는 사람들 말고 정상적으로 눈 감은 사람들. 조는 사람들은 간단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른 눈을 떠버리죠. 그렇죠? 마지막은 들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정상적으로 눈을 감은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감았던 눈 번쩍 뜨고 모았던 두 손도 살포시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말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기에 참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장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잠시 쉬었던 소요리 문답, 그 중에서 10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10계명은 쉽게 말해서 인생 매뉴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매뉴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매뉴얼이 함께 들어있는 이유는 그 물건을 가장 잘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살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 그 매뉴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법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 명령이라고 하기보다 10가지 말씀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도덕법을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두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 끝에 이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즉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성경,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법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 10가지 말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첫 번째 4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첫째, 둘째, 한 달 전에 한 거라서 전혀 생각이 안 나나 본데 다시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자, 첫 번째, 나 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 4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4가지 가르침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6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5번째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말씀 제3계명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을 붙입니다. 일반 상품에도 이름을 붙이고 회사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것은 2018년도 전 세계 기업 브랜드 가치 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아는 기업들의 브랜드명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3위만 했던 아마존이 1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늘 1위 자리에 있던 구글이 3위로 떨어지고, 또 애플, 삼성, 페이스북 이렇게 됩니다. 자, 아마존은 1,508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애플은 1,463억 달러, 구글은 1,209억 달러.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 봐서 그렇지 또 말이 몇천억 달러이지 그 가격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세상의 기업의 이름도 이렇게 대단해서 그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몰래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름을 붙입니다. 예로부터 한국 문화에서는 누군가 어른의 이름을 무턱대고 물으면 바로 무턱대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자, 요자, 한자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곧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사람의 이름만은 절대 빨간색 깔로 적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는 그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자녀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비전,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고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치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스릴 치자의 나라 국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런데 성이 김씨입니다. 김치국. 여러분들, 참 재밌는 이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어 선생님인데 이름이 김수학. 아무리 좋은 의미의 이름이라도 우리는 무턱대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그 존재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존재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에서 사라로,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즉 존귀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또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속이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가졌던, 참 이름치고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졌던 야곱, 야복 강가에서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붙여진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비전과 마음의 중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름값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이름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이 부르지 말라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3계명을 강조하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네. 신명사 문자,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4개의 문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네 글자 그리고 로마자로 YHWH로 적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밝힌 자신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명 사문자는 히브리어의 자음만 표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모음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음만 쓰는 방식을 영어와 한글에도 똑같이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름의 표기법에 구약 성경에 그 구약 성도들의 고유한 영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이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 우리로 치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후에 단 한 번 야훼 하면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후대의 서기관들 또 랍비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한 글자 쓰고 자신이 쓰던 붓을 다시 빨고 그리고 자신의 몸도 목욕하고 또 한 글자 쓰고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도 빨고 다시 목욕하고 그렇게 쓸 정도로 그들이 이렇게 큰 관심과 또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야훼가 나오면 야훼라고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바꾸어서 읽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러분들 다 외우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은 여호와 즉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으나 영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시하지 않고 로드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도나이라고 옮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음으로 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바꾸어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지켜왔던 습관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일까? 아니면 부르라는 것일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단어는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말은 헛되게 또는 거짓되이 보람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금지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되 잘못 사용하거나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54번 문답에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 답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들을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네임 드로퍼라는 재미있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름을 떨어뜨리는 사람. 무슨 뜻인가 하겠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곧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과 마치 친구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친구 내가 잘 알지. 거의 내가 키웠다고 봐도 상관없지. 옛날에 내가 참 많이 놀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은 많이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의 이름 들먹거리면서 또는 그 소속된 공동체의 명성에 의지하여서 자신을 돋보이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들, 이름은 사람이나 사물의 본질을 나타내고 그 존재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네임 드로퍼는 그 이름의 본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완전하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세 번째 계명에는 특별한 단서, 바로 컨디션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 말씀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컨디션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계약을 할 때도 컨디션이 붙어 있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름 그거 함부로 부르는 것도 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더럽히는 것, 그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내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이 별 잘못이 아닌 줄 알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친히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 죄목을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했다가는 성경책이 수십 권이 넘도록 되어도 모자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제목 하나만 말씀해 놓으셨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무심코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 이름 모세에게 처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셔서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때 무엇이라고 말하리이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니 나랑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아니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이름이 무엇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름을 듣고 아는 백성,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소유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거룩한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주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던 그 이유는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약의 주체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떠받드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그 이름을 믿고 또 그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신 데는 여호와의 이름에는 나 여호와의 속성과 인격이 담겨 있다. 그러니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빛나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만 붙잡고 그것 말씀하시기 위해 주신 계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그 이름을 보존하고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와 영광을 알고 그 이름을 위해 그 이름에 맞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자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외쳤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와 소망 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그들이 말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깊게 또 넓게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새 방언의 은사,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심과 새 생명의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쓰이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허락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대사명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 이름을 소유했으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이름이 너희들을 통해 빛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것,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입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체적인 사명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그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고백들을 남겼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아픔,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라도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견고한 망대이다. 스트롱 타워이다. 주님의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주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을 베푸는 능력, 모든 위기와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이름 가운데 있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 우리가 승리를 얻게 하는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암으로 쓰러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에 왔다라고 이야기했고, 하지만 그분에게는 젊은 아내와 아이들도 있고, 막내는 아직 돌잔치도 하지 못한 갓난아이였다라고 합니다. 너무 마음도 아프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인들이 집사님의 가정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아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마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교인들이 나누는 대화가, 그 대화를 듣고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집사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현관문을 벗어나기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참 많이 낯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치 이를 악물고 하나님은 결단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복음성가의 노랫말을 쓴 송명희 시인,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 그 이름이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토록 귀한 그 이름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는 너무 쉽게 불리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농담과 욕설에도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는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 말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이름 속에 있는 진짜 비밀과 사랑과 능력을 알게 된다면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이름이 정말 귀하고 좋아서 마음의 보석으로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오히려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분 삼아 농담처럼 욕하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비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제3계명은 술 먹은 사람들의 욕설에 의해 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이 예배 시간에 가장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무례한 말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은 하지만 믿음은 없는 성도들의 영혼 없는 그 종교적인 거칠에 실제와는 다르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꾸며놓은 모습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해 주겠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보다 또 아름다운 그 어떤 신앙의 고백보다 그 기도를,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할 것,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 속에 있는 진정,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진심을 담아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꽤 시간이 됐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저런 사정을 우리는 말씀드리지만 돌아서서 삶으로 들어가면 전혀 그분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들에게서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이름을 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만큼 교회 다닌다는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두셨다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과제가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은 내 전 존재와 내 모든 삶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부 그렇게 살아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3계명을 한 줄 다른 말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구약 성경에 그가 살던 시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요즘 시대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가장 가치가 흔들리고 혼란한 종교 혼합 시대에 그는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이름이 엘, 하나님이, 리, 나의, 야, 여호와, 즉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살던 그 캄캄하고 참으로 어둡던 그 시대에,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던져진 엘리야의 사명과 운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명과 운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어둡고 암흑스러운 이 땅에 지금 그렇게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곤두박질 쳐진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까요? 교회의 목사들입니까? 장로들입니까? 직분자들입니까? 목자들이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 즉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엉터리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빛 되심과 그의 무게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광 돌린다라는 말, 영광의 히브리어는 카바트, 무게가 있다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영광은 독사,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대접해
대접을 받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이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2019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는 수련 내에서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나누어 갈 것입니다. 고민이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고민이 혹 없더라도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조금이라도 궁금한 우리 모든 마하나임 청년들, 우리 함께 참석해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 한 주간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